오늘 함께 보신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말씀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님은 너희가 해라.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수십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참 희한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기적들은요, 마태복음에 있으면 요한복음에 없는 것도 있고 다 각각인데 거의 모든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적 중에 몇 없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 사복음서에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을 했다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아닐까요? 사복음서에서 다 동일하게 기록한 사건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거였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신 것, 또 신문 받으신 것, 또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이런 것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런데 기적 행하신 것 중요하죠. 그런데 신기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남은 것이 12광줄이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이 기적에 비해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은 그냥 하바리가 하는 짓인가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기적이, 놀랍지 않은 기적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눈뜨게 하셨어요. 안진뱅이를 낫게 하셨어요. 이런 기적은 지금 이 기적과 비교가 안 되는 하찮은 걸까요? 그런데 왜 그런 기적들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왜 지금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됐을까요? 거기서 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맞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13절에 한번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예수님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지금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이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다짜고짜 니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제자들은 대답이 뭐예요? 할 수 없습니다. 단번에
얘기를 해버려요. 단번에 거절을 해버려요. 단번에 할 수 없다고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하래요. 황당한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한 끼에 싸면은 정말 가성비 좋은 식당 5,000원이라고 하시고요. 5,000원 곱하기 5,000명이면은 얼마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고 대접하러 가면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라는 겁니다. 니네가 먹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정상이에요? 5,000명을 니네들이 알아서 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인 생각이에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결과부터 볼까요? 결과부터 보게 되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을 뿐만이 아니라 다 배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냥 깨작게 대고 먹은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고 뿐만이 아니라 남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나눠줬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니네가 주어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하지만,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해라 했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예 하고 순종만 하면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나는 그저 쓰임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질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는데 자꾸 이 짱구 굴리는 거예요. 계산기 돌리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 힘든데, 이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힘든데? 하면서 자꾸 이 통박 굴려요.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진행할 때에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맞고요. 현실적으로 맞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는 그게 맞아요. 못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뒤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먼저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나 못해요. 우리 그거 못해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면서 거부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하고 해보는 믿음. 일단 순종해보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 먼저 굴리지 맙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기 두들겨가며 내 이익과 내 손해를 계산해보고 손해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앞에 보세요.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제자들이 볼 때에도 자꾸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모이다 보니까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예수님이 이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자기들이 가서 사 먹든지 집에 가서 먹고 오든지 자기가 싸운 거 먹든지 알아서 먹고 오라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건의를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 여기 지금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우리 못해요. 안 해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이걸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형편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환경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머리로 계산하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별명을 짓는다면 뭉치예요. 뭉치. 사고 뭉치예요. 가는 곳마다 사고를 쳐요. 말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요. 이 믿음 없는 거사 그러고요.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가 낄 때 안 낄 때를 몰라. 낄끼 빠빠를 몰라. 그렇지 않아요? 맨날 혼나요. 자기 위치를 몰라요.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다음 사건인데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늦게까지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딱 제자들이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야 노저울 사람이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첩첩첩첩첩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괜히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딱 가려고 하니까 혼자네. 그러니까 걷자.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놀라 잡았을 때 예수님이 난이 놀라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때 제자 누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맞으면 나를 걷게 해줘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걷긴 걸었어요. 근데 중간에 의심이 드니까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피곤해요. 노저울 힘이 없어서 그냥 걸어가셨어. 터벅터벅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저기서 제자라는 놈이 물에 풍덩 빠졌네. 그 옷 다 젖어가지고 무거운 그거 건져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꼭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고만 쳐요.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화가 난다고 칼빼 들어서 확 휘둘렀는데 하필은 또 귀가 떨어지네. 예수님 그 다음에 스케줄이 많았어요. 잡혀가야 되고요. 저기 재판도 받아야 되고요.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요. 스케줄이 빽빽한데 또 귀 붙여 주셔야 되네 또. 사고만 치는 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 이 믿음 없는 사람, 사고뭉치, 골치 아픈 인간, 낄 때 빠질 때 모르는 사람, 하지만 출발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출발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낚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잡히냐?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힙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했으나
건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그의 믿음의 시작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키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시작하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주여, 열심히 했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제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했다니까.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은 경험해 본 사람.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 상황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전혀 고기 안 낚아본 사람이 와가지고 던지라고요? 그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하고요, 베드로의 출발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니까. 단번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경험, 내 기준과 내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내 경험과 생각으로 먼저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 갔을까요? 말씀은 어디 갔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는 어디 갔을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을까요? 베드로는요?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나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고 가는 게 없어요. 내가 경험으로 통박 굴리는 거예요. 아이, 저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래도 또 한번 해봐 하는데, 해봤다니까. 내가 해봤었는데 안 돼.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데 벌써 딱 계산이 금방 끝나요. 그런 계산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영적인 계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먼저 딱 인원수 들어오고 밥값 계산 딱 들어오고 벌써 끝났어요. 안 돼요. 예수님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런데 믿음이래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베드로하고는 전혀 출발이 다릅니다.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우리 입에서 결론은 너무 빨리 내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놔버립니다. 우리가 광신자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현실은 보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무조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뜬금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할 때에 저 사람 광신자야 하는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믿음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고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줄 알고 내가 기도로 낫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저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쫄딱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그래도 교회 헌금해야지 하면서 하면은 미쳤다고 그래요. 지 앞가림 못한다고 그래요. 광신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바꿔주실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할 때에 내가 볼 땐 전혀 안 바뀌어.
바뀔 사람이 아니야. 바뀔 환경이 아니야. 그 내 환경이 전혀 안 바뀌어.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그것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미쳤다 그래요. 왜냐? 내 이성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좀 전에 베드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베드로 보고 물을 걷게 해달라고 요구한 베드로 보고 광신자라고 해요? 미쳤다고 해요? 저거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해요? 귀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화도 씁니다. 그런데 왜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려고 하는 사람 보고 왜 너무 그러면 큰일 나 이럴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로 인하여 이삭을 바쳤어요. 이거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 그 믿음 따라가야 된다고. 광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괜찮지만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계산기 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광신자가 아니라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그 계산기 두들겨보고 우리가 이것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쓰임받는 거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딱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그렇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논리적인 상황, 그 논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내가 이해하기, 동의하기 어려운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광신자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어차피 육적인 것을 요구할 거면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예수님 믿고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또 믿는다네. 도대체 뭐가 중심일까요? 믿음의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천국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대요? 참 정말 저는 그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다 육적인 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런데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기도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기도하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되어야죠. 그럼 뭐하러 교회 나와요? 뭐하러 예수님 믿는다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육적 눈으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일단 주어라 했을 때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내가 이미 줬다. 너희는 그냥 들어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 근데 거기서 또다시 통박 굴리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과연 거기에 진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거기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것을 통하여 돌아온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나뉘어졌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10명의 정탐꾼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2명의 정탐꾼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힘을 얻었어요? 여론은 어디로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를 해요? 현실적인 거에 신뢰를 해요. 거기에 힘이 실려요. 나머지 2명한테는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핍박받는 겁니다. 이성적인 것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요. 야,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믿는데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육적으로 하려면 못하러 하나님 믿을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 늘상 기도하는 거는 이성적인 것만, 내 육적인 것만. 그게 잘 되면 잘 믿는 거예요. 결국 그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해요. 사람들이 신뢰를 해주고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주는 것은요,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논리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동의를 해줘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돌파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것은 광신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멘 하는데 거기 힘을 같이 안 실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자고 있지만 옆에서 기적도 봤지만 그게 나한테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전에 수없는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뭔가 기적도 베풀 수 있겠지. 기대감조차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단번에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뭔가 책임을 맡겨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셔서 할 때에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내 몸이 들어가는 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고선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누군가 하겠지. 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선 그거 보고선 12광줄이 남은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맞아. 근데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인 것은 알겠는데 현실을 보니까 어려워요. 내 처지를 보니까 지금 그거 할 처지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내 집에는 빨라. 그렇죠? 학계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편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느냐? 내일을 위하여서는 목숨 걸고 잠을 안 자고 보신해 가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이 시도조차 안 한다면요, 과연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강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까지 실명을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6절입니다.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의도가 있어요. 왜냐? 6절이에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성훈에게 네가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반응이 나올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회 한번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신, 무슨 일이 무슨 반응을 할지 무슨 믿음인지 이미 뻔히 알고 계셔. 그러나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믿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할 수 없어요. 그 반응이 나올 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우리 그 음성에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이미 알고 계세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박자 쉬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너 무슨 반응을 나올지 알아. 너 못한다고 하려고 그랬지? 그냥 내가 할게. 그거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요. 희생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 했어요? 시험코자 하심이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십니다.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알고 있지만 이것이 마음을 조금 바꿨나. 그나마 조금 성장했나. 레벨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것이 또 우리의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다른데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은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시키셨어요. 그러고 안드레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서 이거 가지고 주님 시키는 대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뭐가 붙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믿음의 고질병이라는 겁니다. 꼭 단서가 붙어. 이거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이거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이러해요. 그래서 못해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뒤에 단서 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는 조건이나 단서나 역설을 붙이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내 경험으로 이미 결론 다 내려놓고 그러고서는 믿음이래요. 그러고서 할 만큼 했대요. 이미 결론 다 내려놓고. 이런 안드레와 같은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만 보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려놓아야 된다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믿음을 내려놔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를 내려놔요. 아니요, 그거는 붙잡아야 될 것이고요. 내려놔야 될 것은 내 생각과 기준,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결국 이걸 누가 해요? 예수님 네가 먹여라 할 때에 결국은 내 손으로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 쓰십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 같아도요, 아니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 예수님 찬양하게 만드신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저 99마리 양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면 예수님은 가차없이 다른 대체자 충분히 많으세요. 99마리의 대체자가 있어요. 우리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불신앙의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지역에 우리 예언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보고 먹을 거 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복음을 주어라. 저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 너희가 복음 주어서 너희가 해방시켜라. 너희가 자유케 해라. 너희가 전해라.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너희가 살려라.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앉아서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여기가요. 여기 1단지 있죠. 2단지 있죠. 요 바로 옆에 3단지 있죠. 또 맞은편에 4단지 있죠. 저쪽 서방 서쪽에 5단지 있죠. 또 요 옆에 6단지 있죠. 가만 계산해 봤어요.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몇 세대인지 아세요? 5558세대예요.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교회 주변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주변에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그건 난 모르는 일이고, 여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558세대가 있어요. 여기 1단지만 해도 1000세대가 넘고요. 6단지만 해도 6단지가 제일 큰데 여기가 1200세대가 넘어요. 다 합쳐서 5558세대예요. 이거 우리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너희가 먹여라.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우리가 뚫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우리가 먹여서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할 수 없삼나이다 한다면 이 책임 우리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에 넘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 5558세대 예강교회 너희가 먹여라. 우리가 한번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거부하던데요. 해봤는데 안 받던데요. 나가서 하니까 욕하던데요. 그럼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해봤으나 건진 것이 없으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먹일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물 다시 한번 또 던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5558세대 이 수많은 영혼들 한 가구당 4인 가구만 쳐도 이거 몇 명이에요? 5천 가구만 해도 2만 명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 힘쓰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나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걸어 나가기만 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용서해 주세요. 어제는 그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먹여라. 예강교회 너희가 먹여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 못해요가 아니라 어려워요가 아니라 하나님 굴려보니까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봤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들 품어야 돼요. 이 5558세대 품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이들의 영혼을 품고 이 지역을 품고 하나님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내가 떡밥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면 거두게 하시고 2배 가득히 가라앉을 만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신뢰하고 한번 나가서 그물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먹여라. 우리가 복음 먹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키신 겁니다. 나에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한 일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은요 나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12광주리를
남게 만드셨어요. 차고 넘치게 만드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고 그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와 모든 축복 하나님 반드시 차고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너희가 먹이라 할 때에 아멘 하고 나가보는 통밥 굴리고 계산기 두들기고 내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욕먹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핍박받아도 주었는데 무시하고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먹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든 안 맞든지 간에 이치에 맞든 안 맞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 함께 진행하고 동참하고 힘쓰고 애쓰며 한번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할지 안 할지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시험코자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바꿔 얘기하면요, 믿는 척, 믿음 좋은 척, 잘하는 척 하려고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오늘도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너희가 복음 전할 자들이 누구냐? 하실 때에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야, 제사장이 지나간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무슨 성이에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여리고성. 여리성으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본 거 아니에요. 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면서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경멸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죽게 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돈으로 치료해주고 숙소까지 제공해주고 자기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갔다 오면서 들릴 텐데 더 추가 비용이 있으면 내가 그때 와서 또 주겠다 하고 이 사람을 도왔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봤는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요, 영생과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제사장,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못 본 거 아니에요.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행하다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려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야 영생 얻는다. 보고 지나쳤어요. 못 본 채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지나쳤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러나 무시받는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자기의 돈으로 치료해주고 머물게 해줬습니다. 전도에 여러분들 돈 쓰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대접하고요, 필요한 거 공개하고요, 공급하고 채워줘서 여러분들의 부비가 더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채워 넣어서 한 영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선 우리 주변에 주신 이 5558세대,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에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한번 그 기쁨 한번 이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추워요, 더워요, 비 와요, 눈 와요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보았으나 건진 것이 없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대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가 해보았으나 건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5558세대를 품고 우리 함께 힘을 써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들을 품기 위하여 우리 또한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들을 품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을 살리고, 보고 못 본 채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살리고 그들을 채우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먹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머리 굴리고 계산기 돌리고 통박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증인이 되고 축복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